여러분, 우리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지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는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국내 모든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지 상상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 다 함께 힘들어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탄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사탄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우리 기독교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이 코로나19의 체질에 알곡과 죽정이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세대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가 잘못되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더욱더 세상이 어지러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기만 원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루자가 돼야 돼요. 저들이 손가락질한다고 같이 폭력적으로 맞서고 그들과 말싸움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비폭력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구별이 되느냐?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는 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유, 그리고 내 인생에 다 목적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허무감에 빠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목표는 차순위하고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또는 감사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감사절이라기보다는 부담절이 되기 쉬워요. 특별히 직분이 올라갈수록 집사님이 이만큼 하는데 권사님은 얼만큼 해야 될까? 나는 장로인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얼마를 해야 될까? 이런 부담절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헌금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스스로 바꾸고 있다는,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환경에 절개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믿습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말하고 감정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선 내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드리는 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일까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에 그리고 남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남을 의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세상 환경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뭘 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1,00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단돈 10원을 드리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본다는 이 말씀이에요. 감사 없이 드리는 것 제가 절대 드리지 말고 부담으로 드리는 것 절대 제가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려봐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부담되고 그 물질이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고 먹지 않고 아끼고 전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배한 것이 아니고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와 진배가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체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저와 여러분에게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2번씩 감사하라고 그 절기를 두고 가르치고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먼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1년을 총틀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왕 우리가 지키는 것 절기답게 지키고 감사하라면 이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헌금을 얼마 드리느냐, 내가 물질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요. 신앙의 모든 선진들을 바라보세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받았어요. 오래전에 이 독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영양실조가 걸려서 정말 독일 전역이 모두 다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이 노부부가 이제 이 동네 어린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빵을 구워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어린 형제가 쪼개진 빵을 가지고 그 노부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빵을 먹기 위해서 이 빵을 쪼갰는데 이 빵 안에 은하 6입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내가 일부러 빵을 만들 때 제일 적은 빵에다가 이 은하 6개를 집어넣어서 너에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야. 왜냐하면 너는 동네 어린애들이 막 달려와서 제일 큰 빵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툴 때 너는 맨 뒤에서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제일 적은 빵을 가져가면서 늘 감사하는 그 모습, 그게 감동되어서 너에게 선물로 이 은하 6개를 넣어둔 거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더 주려고 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이에게 더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왕 감사하는데 축복받는 감사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우리 삶에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터전에 더욱더 행복이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만족함을 모르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불평이 일어납니다. 불평한 입술은요, 불행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을 지켜보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나서 늘 뒷담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 직장 가는 것이 불평스럽고 직장 안에서 불평스럽고 가정 안에서 불평스럽습니까?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 충만하고 직장에서도 늘 직장 동료와 함께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도 기뻐져요. 지금 고인이 됐지만 LA 다이저스 팀의 이 명투수 토미 라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다이저스의 고문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렸을 때 그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늘 웃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늘 가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미 라소다가 못마땅해 아버지한테 이렇게 투덜대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광산에서 맨날 이 돌가루 마시면서 일하고 어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우리 5 형제들은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았는데 뭐가 행복하단 말입니까, 아버지? 무엇이 그리 행복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불평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얘야, 알고 싶냐? 나는 빈털이었는데 내게 지금 멋진 아내와 그리고 5명의 착한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허름하지만 가꿔야 될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물이지만 내가 몰고 다닐 수 있는 이 차까지 있지 않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야. 얘야, 내게 웃음이 없다면 내 웃음을 내게 빌려가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라소다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여유 있는 웃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웃겨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안 돼요.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잠시 잠깐이라도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면은요, 세상은 다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비로소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